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햄릿이라는 비극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한 대목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1599년에서 1601년 사이에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햄릿의 작품을 통해서 이 작가는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덴마크 왕자 햄릿이 갑자기 국왕인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독사에 물려 죽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실상은 아버지 국왕의 자리를 탐했던 숙부 클라우디우스가 아버지를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미래를 나누면서 결국은 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이 햄릿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밤에 아버지 유령이 나타납니다. 유령이 나타나서 숙부에 의해서 나는 독살당한 게 아니라, 독사에 물린 게 아니라 숙부에 의해서 나는 독살당했다라고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햄릿 왕자는 가장 믿고 신뢰했던 게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삼촌 숙부였죠. 근데 이 어머니와 이 숙부의 배신과 엄란함, 햄릿의 마음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수많은 날 동안 번민을 하면서 분노에 가득 차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햄릿 왕자는 배신에 또 슬픔으로 가득 차서 자기가 사랑하는 오피리아라는 자매와 이렇게 여인과 처녀와 함께 사랑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멀리합니다. 햄릿 왕자와 연애하고 있는 이 오피리아 아버지는 햄릿이 무엇 때문에 요즘 괴로워하며 또 이게 광란을 일으킬 정도로 안정을 찾지를 못하는가, 이게 알지 못하고 이제 자기 딸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딸아, 햄릿 왕자님이 아마 너를 사랑해서 상사병으로 미치셨구나. 아마 그래서 너를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지금 마음의 안정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너 며칠 전에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를 만나서 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 아빠 제 손목을 꽉 붙잡고 고개를 여러 번 흔들고 나서 괴로운 듯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딸아, 나랑 함께 국왕의 이 사실을 알리러 가자꾸나. 햄릿 왕자가 너를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리신 게 분명하다. 일단 사랑에 빠지면 누구든지 패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야. 인간의 마음을 짓이기는 격정이란 어디 한두 가지 뿐이겠느냐마는 사랑만큼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없단다. 큰일 났구나. 요즘 왕자님께 너가 냉랭하게 대니? 라고 묻자 이렇게 물으니까 조금 딸이 침묵이 조금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햄릿은
어, 독사에 물려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 형제인 삼촌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그 미래를 나누고 결국은 결혼을 해버려.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 이 작가는 인간의 타락된 이 세상, 요지경인 세상을 그대로 표현을 해놨어요. 거기에 정말 배신, 믿고 의지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걸 또 거기 이 작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숙하고 경건한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이렇게 음란하게 숙부와 이런 일을 행하는 일을 보고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햄릿이. 근데 오피리아와 자기 애인이었던 오피리아와 사랑을 나눌 그 정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지. 그런데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리어스는 따라 그 햄릿 왕자님이 저렇게 미친 듯이 정신을 못 차린 것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사람이 속마음을 알지 못하면 온갖 오해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람 깊은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 깊은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근데 그 사연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듣기도 전에 미리서 판단을 해버려요. 겉모습만 보고 햄릿 왕자님의 그 정신 못 차리는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을.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경청을 해야 돼요. 자기 말만 하면 안 돼요. 뭐가 고민인지, 왜 근심하는지, 왜 우울한지, 뭐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지 이렇게 경청을 하고 들어야 돼요. 요즘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 지시만 하면 안 돼요. 말 못할 피치 못할 그 아픔이 있고 사정이 있고 혼자 고뇌하고. 제가 어제 주님을 의뢰함으로 그리고 이제 또 부모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큰아이를 보내놓고 아내는 늦게까지 잠을 혼자 설쳤는가 봐요. 나는 그냥 푹 잠을 잤어요. 코를 고면서 자고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잠을 그렇게 못 잤냐고. 이렇게 내가 했다면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럴만 했겠구나. 모성애를 갖고 있으니까 엄마로서 이 깊은 사람 마음은 왜 잠을 못 잤는가, 왜 밥을 못 먹는가, 다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저는 교회 성도님들이 뭐 교회 나오지 못하거나 늦거나 다 이해를 합니다. 정말. 왜냐하면은 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주의를 왜 이렇게 안 지킬까?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청을 해야 돼요. 너는 다른 집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왜 유독 너만 이러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아이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들아 딸아 요즘 뭐가 고민 있니? 갖고 싶은 거 있니? 이게 경청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오피리아 아버지도 그 왕의 신하입니다. 학문도 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높은 관직에 있지만
햄릿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속담에 물론 다른 의미로 얘기했지만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게 사람 마음 깊은 내면을 이해한다는 게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해 버리면 안 돼요. 경청을 해야 돼요. 자꾸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근데 이 속마음도 모르고 상사병 때문에 지금 그 햄릿 왕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격정적이고 안정을 못 찾고 있구나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는 걸 보고 딸 오피리아가 말합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아버지는 아니야, 왕자님이 상사병이 나서 실성하시는 게 분명하다.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야 되는데 난 그분이 일시적으로 너를 농락하려는 줄만 알았지 빌어먹을 늙으면 괜히 사서 걱정을 많이 이렇게 한단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사람이 연세가 드시면 여러분 그 은퇴를 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저 걱정을 많이 한가 봐요. 이 작가도 써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장면이 지나가는데 왕 클라우디우스 햄릿 왕자의 그 삼촌이 아버지 왕위를 탈환했던 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 왕이 햄릿이 왜 이렇게 미치광이 행동을 하고 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계속 격정적이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아버지가 여이셔서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 정도 격정적인 분노로 가득 찬 걸 뭐 때문일까? 그래서 그 햄릿 왕자와 어린 시절에 자랐던 제군들을 불러서 햄릿 왕자와 함께 잠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햄릿 왕자님과 함께 왕자와 자랐으니 그의 기질도 잘 알 거고 습관도 잘 알 거고 뭐 때문에 저렇게 격정적이고 분노로 가득 차고 화가 났는지 조금 살펴보고 나한테 보고를 좀 해달라. 그러면서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의 방법도 자연히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대사를 읽으면서 이 가슴이 와닿았어요.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 방법도 자연히 생기지 않겠느냐. 셰익스피어라는 이 훌륭한 작가가 진단을 했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원인을 알면은 치료 방법이 자연히 생깁니다. 모든 걸 원인을 알아야 치료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숙부인 햄릿 왕자의 숙부인 클라우디우스가 하는 말이 원인을 알아야 치료 방법을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주님 말씀이 정말 샛별처럼 떠올랐어요. 주님 말씀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햄릿 왕자가 왜 이렇게 격정적이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돌변해 버렸는가? 결국은 여러분 자기 숙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렸을 적에 같이 자랐던 그 아이들을 햄릿 왕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원인을 좀 살펴보라. 햄릿이 그렇게 된 원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원인은 여러분 클라우디우스 작은 아버지 이 숙부가
왕의 권위를 탐욕을 품고 자기 아버지를 독살하고 자기 어머니와 음란한 일을 행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니까 햄릿이 돌아버린 거죠. 아주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면은 처방전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데 몰라요, 그걸. 마태복음 7장 1절에 2절에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웃을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이웃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고 너희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3절에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클라우디우스 이 사람은 지금 햄릿이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미치광이처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게 자기 조카가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러는데 저 햄릿이 좀 미쳤구나. 저 왕자가 도대체 저 녀석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 탐욕 때문에 결국은 햄릿이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내 눈에 티를 빼내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위선자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니?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원인이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햄릿의 클라우디우스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지만 함께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만은 모든 불행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점이에요. 노아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술 때문에 그래. 그 와인 때문에 그래. 와인 때문에. 무슨 와인 때문에 그래. 노아 때문에, 노아 자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저놈은 둘째 아들 함이라는 놈 때문에 그 셈하고 그 막내에게 이걸 야벨에게 다 이렇게 광고하고 알려버리고 아버지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알려서 저 함 때문에 그렇지 둘째 아들 놈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할 놈이 저놈이야. 여러분 왜 함이 저주를 받게 되죠? 노아는 원인을 자기에게 찾았어야 돼. 자기에게. 자기 자신이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성경에. 성경은 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원인은 다 나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함 때문입니까? 노아 자신이 절제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근데 원인을 아들에게서 찾고, 원인을 남편에게서 찾고, 원인을 저 아내에게 찾고, 원인을 저 환경에서 저 형제에게, 부모에게, 아버지 때문이다, 어머니 때문이다, 저놈의 자식 때문이다. 원인은 여러분 다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래. 자기 자신 때문에.
성경에는 요나서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요나서. 요나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그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늘 괴롭혔던 민족이니까 망해야 마땅해. 나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망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망해야 돼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서는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읽어보면은 요나서는 그래서 이제 타시스로 가다가 배가 큰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는데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중품을 다 던져도 배가 침몰 위기에 몰리자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깨어서 보니까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냐 때문에 옥신각신하면서 이 풍랑은 이 물건을 던진다고 잔잔해지지 않는다. 무거운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진다고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이다. 이 풍랑의 원인은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이다. 그 교훈을 하나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서가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게 저 니느웨 성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를 벌한 게 아니에요. 요나서가 준 교훈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풍랑이 일어나고 모든 풍랑의 원인은 평안을 찾지 못한 원인은 다 나 때문입니다. 라는 게 이 요나서가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햄릿에 나오는 작품 가운데도 원인을 알게 되면은 처방도 나온다 그러세요. 원인을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자기 자신 때문인데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중령이라는 책에 보면은 동양고전의 중령책을 제가 탐독해서 이렇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봐도 그 도끼가 빠져서 도끼 자루를 찾는데 멀리서만 찾는데요. 멀리서만.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저 멀리에만 귀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가까운 데서 찾으라고 나와요. 가까운 데서. 원인은 여러분 가까운 데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 20년이 넘도록 병을 앓고 갑상선 병을 앓고 치료가 안 되는 제 아내를 보면서 병원을 내가 한 번씩 이렇게 같이 가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래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난 질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미안하기도 하고 주님 교회를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모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원인을 지금 생각하고 지금 인제사 철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조금 일찍 젊었을 때 철이 들었으면 좀 더 배려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원인은 오늘 우리가 노아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사람 노아도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눈이.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흠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6장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9장에 오니까 노아는 6장에 나오는 노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의인이 아니라
그 원년 자식을 저주하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예,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그 성자 같고 위대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람 같아도 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성경을 읽어보면 주옥 같은 영감 있는 주옥 같은 시를 써내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나중에 다윗이 여러분 그 경건함과 그 성실함과 이 순결함이 여러분 끝까지 갑니까? 평안하고 안정돼 갈 때 마음이 그 유혹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정돼 갈 때 겸손하지를 못했어요. 겸손하지를 못하고 남의 아내나 엿보고 있고, 그리고 그걸 탐이 나가지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앞장서서 보내서 죽이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강탈을 하잖아요. 나쁜 짓을 하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전도서를 성경을 썼지만 여러분 솔로몬도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요압 장군과 그 자기 형들에 의해서 왕권이 자기에게로 오지 않고 흔들리고 자기도 잘못하면은 정권에 휘말려서 죽임을 당하겠구나. 정권이 약할 때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살얼음 판을 걸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안정이 되니까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풍요롭고 안정이 되니까 영원히 잠들어 버렸어요. 영원히 잠들어 버려요. 노아는 오늘 성경 말씀에 18절에 방주에서 나왔다. 여러분, 방주는 피난처입니다. 보호막이에요. 그죠?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었는데 빠져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게 방주예요. 그럼 방주에서 나왔다는 말은 안전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땅이.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담궜다는 말은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풍요로운 상태에 있을 때에 노아는 더욱 겸손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술로 향해 버렸어요. 술로 향했잖아요.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자기 자녀들까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뭐 진급하고 이 정도 하면 살만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창세기, 노아는 왜 그때의 백성들이 멸망을 했는가? 물로 다 하나님 심판을 하시고 왜 자기 가족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노아는 창세기 6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갔다.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흠이 없이 행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6장 5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버려요. 좋아하는 대로. 창세기 6장에서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는 말이 비유 이렇게 돼 있지만 에베소서 2장에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창세기 6장을 보시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돼버리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육신이 육체가 그러니까 이걸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동물이 돼버렸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동물적인 삶을 동물적인 본능대로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본능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중점되는 게 저도 동물의 세계를 좋아해서 가끔씩 이렇게 시청을 합니다. 동물의 세계. 동물은 여러분 모든 동물을 자기 먹잇감으로만 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봐요. 이익의 수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모두 다 이익의 수단으로 보면은 이건 동물적인 망할 징조예요. 망할 징조. 창세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도 필요 없어요. 형제도 죽여버려요. 탐이 나고 짝짓기 하려고 하면 동물들은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죽여버려요. 음란해요. 그걸 상징을 하고 있어요. 동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형상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딸들의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기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 자기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라고 번역이 됐어요. 자기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생활이냐? 육신이 돼버려요. 3절에 육신이 돼. 이게 동물적인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의 노아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경건했어요. 노아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흠없이 생활했습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강조를 했을까 이 얘기를. 노아가 1년간 방주 안에서 다 멸망할 때 우리 가정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까닭이 무엇인 줄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활해버리고 동물적인 생활을 할 때 아버지는 경건하게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너희들도 저 백성들과 같이 동물적인 생활을 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능적으로만 살면 반드시 너희 망할 거야. 아기 셈, 함, 야벳 그의 며느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 선생이 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 6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인 성령님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로마서 8장 진리의 말씀인 영으로서, 말씀으로, 영인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본능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게 뭐예요? 이게 탐욕과 정욕, 음란함이죠.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너희가 영원히 죽을 것이다. 영이 죽어요,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 돈이 많아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육신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럼 영이 죽는, 영이 허망한 걸 쫓아갑니다. 영혼이 어마어마하게 공허합니다. 돈을 많이 갖고 지위도 높고 자기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영혼이 방탕을 해요. 안 채워지니까 마약을 하고. 그렇게 큰 높은 자리에 가도 그 권력으로 안 채워지니까 더 높은 권력을 또 추구하고, 그걸 추구하고 싶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또 추구하려고 하고. 왜 영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져. 부로도 안 채워지는 게 우리 영혼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님의 말씀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쳐서 죽이면 너 영혼이 살리니. 여러분,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정, 육체의 욕망, 음란한 정욕, 이기적인 욕심을 진리의 말씀인 성령으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육체의 본능이 올라옵니다. 악한 생각이 와요. 악한 마음이 들고 악한 생각이 와요. 보세요. 우리를, 성경에는 우리 마음을 심령이라고 그래요. 심령이라고 그러죠. 또 물론 세분화시켜갖고 조금씩은 의미가 틀리지만 우리 심령을 영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또 그렇죠.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악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 영,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악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악령. 이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게 성령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에 보낸 서신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강건하여지고 또 우리가 대항해야 할, 싸워야 할 원수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들는 거예요. 물론 악한 영,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으로, 이런 요한복음 13장 2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는 생각을, 악한 영을 넣은 거예요. 이제 악령이라는 게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악한 영이, 악한 마음, 악한 심령이에요. 이 악령을 쫓아내는 수 있는 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선생은 이 악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어두운 생각을 주는 영, 어두운 생각에 마음을 주는 그 악한 자와의 싸움인데,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세요. 안일하게 앉아있지 말고, 안일하게 누워있지 말고 서서라는 말은 긴장하고, 그 말이에요. 긴장하고 깨어있고 조심스럽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공격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치십시오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6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보혜사라고도 표현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진리라고. 근데 바울 선생은 성령의 검이 뭐예요? 칼이에요. 공격하는 칼. 그러니까 악한 영, 악령을 공격하고 악령을 소멸시켜버리고 악령을 파괴시켜버리는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을 때 악한 영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을 향해서 내리친 거예요. 사람이 또 그러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 악한 영, 유혹, 더러운 생각, 이런 것, 이 더러운 영이 주는 이 생각과의 싸움인데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리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거예요. 그러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다 채워줍니까? 그런 교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시험에 안 듭니까?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간절히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뢰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열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또 작정기도 하면서 나 주님 이걸 열망해요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 악한 생각 안 하고 싶어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내가 이거 열망해요. 주님, 내가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걸 열망하고 있어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은 그렇게 열망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목소리로만 주여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행동은 똑같이 생활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열망하고, 여러분, 죄를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싫어해 보세요. 열망해 보세요. 물러가요. 그 악한 영이 물러가요. 악한 생각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냥 수직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 지켜주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의 금 바울 선생이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저는 미움, 저 사람이 미워요.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미움이 어디 생겼어요? 내 마음이 생겼잖아요. 유혹, 음란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이 들어. 이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생긴 거예요. 탐욕이 생겨요. 다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자기 자신이 원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에, 여러분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평안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요롭고 안정되어 갈 때에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린 거예요.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물에 떠내려가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때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는데, 농사를 이제 땅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땅이 안정돼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풍성하게 열렸어요. 이제 재산이 증식돼 가요. 넉넉해져 가요. 안정돼 가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마음과 영혼이 해이해 내버리고 벌거벗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평안하고 안정될 때일수록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더 겸손하고, 아니라는 생각하지 말고,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진급을 하든 재산이 늘어가든 평안해지든 안정되어 갈 때일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 고난을 주신 이유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광야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던 것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아라. 공동 번역이 그렇게 나옵니다. 40년 동안 이 위험한 광야를 너를 걷게 하신 것을 한번 더듬어서 깊이 생각해 봐라. 너희가 내 백성인데 왜 위험한 곳으로, 이 험한 광야의 길로, 고생길로 너희를 인도했는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나는 그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따르는지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의 마음을, 너의 믿음을, 신실함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거기 광야에서 먹이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물질로만 먹는 것,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로만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구나. 떡으로만 물질적인 풍요로만이 채워진다고 해서 인간의 영혼이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동반돼야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공동 번역 성경에 너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훈련시키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을 따라가도록 하라.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이다. 골짜기와 산에서는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그 광야는 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 땅은 지하수가 흐르고 샘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을 먼저 주시지 않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주셔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구나. 그걸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밀과 보리가 자라고, 여기는 만나밖에 없잖아요. 광야는 포도와 무화과나무, 석류나무와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거기에서 산에서 돌에서 쇠를 캐고 구리를 캐낼 땅이다. 10절에 신명기 8장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는 안정돼 가고 평안할 때 안일해 버렸습니다. 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술을 먹고 취해서 넘어져 버리고 수치심과 부끄러움, 자기 자녀들에게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체면과 위신이 말이 아니 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하고 안정돼 갈 때일수록 더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도 8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고,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도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정돼 갈수록. 베드로서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고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랬는데, 우리 선조들이 가르칠 때 깨어라는 말은 잠 안 자고 기도만 하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깨어라는 말은 헬라 말로 그 단어에 보니까 그레고리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그리고 경계하다. 여러분, 개가
자기 집 문 앞에서 누가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 경계에서 왕왕 지어댔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경계에서 빨리 말씀을 검을 끄집어내서 내려쳐야 돼요. 그걸 경계하고 그게 깨어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레고리오라는 말은 주의하다, 조심하다, 지켜보다.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지켜봐야죠. 그리고 정성을 기울이다, 신중하다라는 뜻이에요. 평안하고 안정될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정착이 된 줄 알았지만 아직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깨우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봉건주의 사회로 돌아가 볼 수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으로 굉장히 잘 살게 됐습니다. 이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국가 지도자들 또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이 회복됐습니까? 그럼 더 조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안정되고 평안해야 할 때에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더 근신하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영,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내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선생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내 안에 욕정을 죽이고 욕망을 죽이고 유혹을 죽이고 악한 생각을 내리쳐서 파괴시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